근데 이제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 수요 예배는 2번만 있습니다. 이제 금요 예배부터는 1번만 남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한 번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영원히 이 땅에서 없을 가능성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최고의 제 인생 사는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요, 오늘은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룩함에 대하여, 인생의 거룩함, 그것이 인생에게 적합하지 않은 그런 거룩함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지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거룩함도 부분적 거룩함이 아니라 온전히 거룩함,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인생에게 온전과 거룩이라고 하는 낱말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온전과 거룩입니다. 지난 주일날 온전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온전에 대하여도 상당히 64번이나 신약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적으로는 거의 모든 단어가 다 인간인 우리에게 쓰여지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온전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행위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분적으로는 온전하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죠.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너희 행위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온전을 요구하십니다. 이 온전은 이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이지, 이 구원 얻은 사람들이 좀 어느 때에는 부분적으로 온전했다가 부분적으로 온전한 사람도 구원을 받고 좀 더 온전한 사람은 천국 가서 상을 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90% 복음은 가짜입니다. 99% 복음도 가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모든 행사를 할 때 처음에 기도로 시작하면 대단한 것처럼, 회사의 이름을 지을 때 성경에서 그 이름을 따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아닌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그렇다면 그것은 궤도 수정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니면 쫓아오지 않아야만 합당합니다. 쫓아오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인생이 거룩할 수 있고 온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님을 받아야만 온전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3일 동안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까? 한번 오늘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은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요. 또 성령님은 특징이 어떤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행위 온전한 사람인가에 맞춰서 오늘은 성령님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하여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제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유형별로 나누고 좀 중복되는 것들은 뺐으니까 여러분 꼭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성령님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옛 자아가 죽음을 말하고요. 성령으로 난다. 그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신다, 그런 말씀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꼭 성령으로 난 사람, 그런 사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좀 더 거룩해지자, 좀 더 거짓말을 하지 말자,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속은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이 우리에게 해준 말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심겨준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잘해라, 이런 말은 우리 삶 가운데서 아예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받기만 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주인의 마음이 달라진 거니까요. 내가 아니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칼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칼의 용도는 달라집니다. 가정주부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맛있는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칼이 이기가 되고요. 또 이것이 농부에게 들려졌을 때는 곡식을 거둬들이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그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강도에게 들려졌을 때는 그것이 악한 도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우리는 악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대신에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그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가 중요하지, 칼이 내가 조금만 더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약점이 다 있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약점이 있는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 약점 하나만 고치면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주님께서는 온전함과 완전함, 그리고 거룩함,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 창조주 그분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닮은 사람, 그런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못해.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자는 스승과 같으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는 똑같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을 중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것은 계시록 7장 3절에 있는 것으로서 그 베리칩을 받기 전에, 베리칩을 이마나 오른손에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겠다. 그러니까 네 천사, 전쟁을 잡고 있는, 전쟁의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들에게 명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마귀가 자신의 자식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받는 베리칩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 인치심을, 도장을 딱 찍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성령님을, 약속의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치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았나 받지 않았나는 삶의 열매를 보면 첫째는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 삶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자비와 양선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죠. 그런데요, 성령을 받은 사람도 성령을 소멸하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 성령을 받았던 사람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결국은 성령이 소멸되면서 그리고 그들은 귀신을 쫓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마나 교회에도 끝까지를 강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사람도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이 지시하시면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즉각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이십니다. 성령의 또 다른 언어는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누구를 증거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그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진리의 성령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진리와 성령은 이코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성령님의 특질은 성령은 진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길을 걸어갈 때 얘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즉각적 순종을 안 하죠.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도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술집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눈은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생각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이잖아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특질 중에 하나는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사단도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주인 되면 그가 우리를 도구 삼아서 마음대로 그렇게 악한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령님도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지 성령님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음식을 원하듯 그렇게 성령님을 원하시긴 합니까? 여러분이 대학을 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하기는 합니까? 여러분이 잠을 자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목욕을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축구를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성령님을 원하기는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물을 원하듯 그렇게 한 번이라도 성령님을 애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이야기를 전할 텐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빌기를 다함에 성령님이 오셨고요. 중보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셨고요.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셨고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원했냐, 그것에 대하여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원해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성령님을 그렇게 원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 없죠. 곧 이제 은혜의 시간이 끝나간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무엇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내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미래가 더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을 치는데 보증으로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마음에 둔 사람은요, 첫째는 자유함이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은 무엇에 얽매여 있죠? 여러분 다 얽매여 있죠. 괴롭다, 이게 얽매여 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여튼 여러분이 무슨 상황적으로 괴롭거나 뭐가 뜻대로 안 됐다, 이래서 괴로운 이유는 여러분이 얽매여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중독 증상이 있으시죠. 영화를 보거나 핸드폰에 중독 증상이 있으시거나, 하여튼 여러분 각자 중독 증상이 있을 거예요. 중독 증상은 하지 않으면 내가 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즉시 끊을 수 있는 건 중독 증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티켓을 줘야만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 들어오거든요. 쾌락이라고 하는 티켓을 주고 우리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인생이 좋아하는 쾌락이 무엇인지요? 여러분 먹기를 탐하는 자, 이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와 동일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일하며 우상 숭배자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인생 최초의 시기에도 아담도 먹는 것으로 인하여 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우리는 먹는 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마음에 주신 사람은 그가 가치관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지셨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게 나의 유일한 소원이다. 내일은 생각하지 않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가 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일을 생각지 않고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사람은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이라고 하는 걱정은 무엇이 있냐? 걱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결시키고 성령을 받게 하는 일,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그 일에 쏟는 일, 그것만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으로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네,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인식하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돼 있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받은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 음란한 생각 자체를 가지면 안 되고요. 나를 싫어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신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가운데 얼마나 우리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미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의 계명이, 예수님의 계명은 어떤 것이죠? 마음의 영역을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미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갖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누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도서는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말을 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이렇게 여러분도 혹시 그렇습니까? 길을 걸어가다가 욕하잖아요. 그냥 혼자서 욕하잖아요. 그렇죠?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혼자 욕하잖아요. 밥을 먹다 누가 나쁜 행동을 보면 혼자 욕하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하다가 누가 방해를 일으키면 혼자 욕하잖아요. 그냥 혼자 걸어가다가도 욕하잖아요. 이게 악령이 하는 거고요.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성령님도요 우리에게 말을 거세요. 우리 안에서요. 성령님은 말을 하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우리로 말하게 하세요. 전혀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는데 그냥 말하게 했어요. 근데 그 말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고 있었던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제 빌립을 만나게 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쫙 그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야 어디 광야에 지금 내시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간다.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빌립 보고 너 가. 가까이 가. 그래 가까이 갑니다. 물어봅니다. 너 읽는 것이 무엇이뇨? 너는 성령을 아느뇨? 그랬더니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노라.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세례를 받자.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를 줘요. 원래 왜 세례를 주냐면 성령을 받을 때 첫째는 회개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빌립을 성령께서 휙 끌어 놓잖아요. 그래서 순간 이동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빌립과 간닥의 국고 맡은 내시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말이에요.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내 안에서 말을 하세요. 이 악한 영이 말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성경에 맞지 않는 말을 여러분이 속삭이거나 여러분 입 밖으로 말하면 원수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있을 때 일이었는데 큰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여기에 네 발 가진 짐승,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거 이제 먹지 못하는 거였었거든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런데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어찌하여 부정하다 하느냐.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은 후에 누가 갑자기 오냐면 문이 두드려지는데 고넬료 가정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욥바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때 마침 환상을 본 거예요. 너무 절묘하죠? 하나님의 일은 원래 절묘하시니까. 그리고는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게 돼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근데 이제 사람이 딱 왔는데 너에게 사람을 보낼 거야. 근데 의심하지 말고 가. 그러고 있는데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성령으로 말하되.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하여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을 하세요. 야, 요렇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말을 하세요. 히브리서 10장 15절에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말씀하시되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할 때 혹시 그럴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지만 내가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원이 너 좀 두고 보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주원이가 아니면은 노아에게 졸업할 때 좀 두고 보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요. 오늘이라 일컫는 피차,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날을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악령이 틈을 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러면 악한 영이 틈을 타지 못한다.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이요, 누가 밉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겠지만 말이에요. 만약 잘 모르겠어요. 만약 미운 마음이 든다. 그러면 이거를 밤이 되기 전에 풀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얘야 네가 잘못했다 그래. 말도 안 돼요. 내가 왜 잘못했어요? 그러더라도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모든 모욕, 모든 수욕을 다 그냥 자기 몸을 말씀 안으로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한두 번 해보면요 너무 쉬워요. 아니 가서 도대체 우리 얼굴이 뭐가 잘났다고 같은 인간인데 말이에요. 그래야 잘못한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비는 거 그거를 왜 못했어요? 이게 왜 못했냐? 그러면 마음이 강팍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특질 중에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너무 많이 말씀을 보아서
한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왜? 그가 주인이니까요. 거룩. 성령님의 특질이죠. 하나님의 특성인 그 거룩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주인 삼아서 그가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듭니다. 전혀 딴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피부가 있고 우리가 눈, 귀, 코가 있어서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이 사람은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과는 정반대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먹고 그 잠이 와서 잠을 같이 잔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완전하고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갔어서 보니까 사람 아닌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게 되면은 그냥 무조건적 순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게 될 때, 우리가 다 온전히 복종하게 될 때, 이게 이제 온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다 온전히 복종하게 될 때 복종치 않는 자들을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하여 진노하심에 맡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복종하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우리까지 같이 진노가 임할 거니까 하나님이 그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온전히 우리를 택한 자들을 복종하게, 온전한 복종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이에요. 성령을 받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령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첫 번째 설교가로 나섭니다. 그리고 그날 3,000명이나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도 그래서 이제 졸업하기 전에 세례식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너희가 회개하여, 이때는 말이에요, 어느 때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제사장들이 잡아 죽이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던 그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곧 죽음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들이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다가 붙잡혀서 죽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이때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할까요? 그들이 이 한 번의 마지막 회개로 인하여 자기가 붙잡혀서 영원히 자기 사지가 찢겨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잘하시는 것처럼 말로 끌고 가고, 그리고 양 손과 양 발을 각각 네 말에다가 잡아당겨 놓고 네 말을 한꺼번에 움직이다가 잘 안 되니까 이 가랑이 쪽을 도끼로 다 찍어서 벌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는 끌고 가게, 그렇게 만드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는데
그들이 회개한다고 하는 그 회개는 어떤 의미를 내포할까요? 그러면 사지가 찢겨지고 톱으로 키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은 그는 너무도 약과인 그때 그들의 회개는, 이 한 번의 회개가 이들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영원한 일들을 좌우하는 이때 이들의 회개는 어떠했을까요? 우리처럼 이랬을까요? 말씀을 들어도 우리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들리면 듣고 말면 말고 날마다 듣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들을 회개할 때는 정말 간절히 회개했겠죠. 나는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하려고 나는 사지가 잘라지는 고통을 스스로 당하기를 결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회개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의 그 간절한 감정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달랐겠죠. 그렇죠?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나는 내 목숨도 순식간에 그렇게 날아가고 단순히 그냥 총으로 빵 쏴서 죽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죽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죠. 그렇게 간절하고 목숨을 내놓고, 목숨만 내놓는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도 작은 말이죠. 그렇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할 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을 언제 받았냐? 그러면 기도할 때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기도할 때는 어땠었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도들을 공회에다 잡아다 놓고 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주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말라. 그리고는 때려서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곧 죽을 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요. 그리고 놓았더니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이 말을 이야기하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기도의 내용은 기도의 그 강도, 기도의 간절함, 이거는 달랐겠죠. 그렇죠? 이런 기도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는 것이 나의 온 모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달라지겠죠. 그러면은요. 또 안수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이고요. 내려가서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문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사마리아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유다 사람 여인과 전쟁이 일어나면은 유다 사람 여인을 끌어다가 그들을 아내로 두고 그러면서 이제 자식을 낳아서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결혼하지 않고 다른 이방인과 결혼해서 있는 사람들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데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때는 어느 때냐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대 지방에서만, 우리는 예루살렘 지역에서만 말씀을 전해야 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말씀을 전하면 이방인들은 개야.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사울이
자객 4,000명을 데리고 칼 쓰는 사람 4,0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묻는 거죠. 예광이 예수 믿지? 아니요? 그럼 얘는 원래 안 믿는 거니까 그냥 놔두고 제끼고 뭐 이렇게. 주원이 너 예수 믿지? 네. 그럼 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냥. 경찬이 네 저도요. 그럼 목을 자르는 그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이제는 나갔거든요. 그 첫 번째 나타난 곳이 사마리아니까 사마리아로 피신하면서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바로 위에 지금 자객을 가지고 다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있는 이때 사마리아 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 이거는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놀래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황급히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다니. 우리는 목이 잘려지는데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았다? 가서 기도해줘야지. 그리고는 간절하게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안수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요,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받는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는 순종할 때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느 때였냐면요, 사도들이 능욕을 받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끌어내서 그렇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그래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끄집어내서 다시 성전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감옥에서 빠져나온 것도 이게 탈옥자에게는 벌이 세잖아요. 근데 탈옥도 했는데 다시 또 그들이 붙잡혔던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있는 성전에 다시 또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도 어떤 순종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사도들은 자기 생명을 걸었죠. 생명을 걸었다는 말이 좀 더 약하잖아요. 아주 능지처참을 해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죽임을 뻔히 예견하고 있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받기 전에 순종을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요, 제가 그 대학 다니고 그럴 무렵에는 이 독재 정권에 항거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그렇게 날려보낸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너무도 이 독재 정권에 항거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몸을 불살라가지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냥 한두 명이 아니었다고요. 그들도 성령을 받아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뒤따라서 죽는 경우도 많았어요.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가 그냥 뒤따라 죽는 경우도 많았다니까요. 아니 다른 것은 그렇게 잘하면서 왜 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설교를 들을 때, 제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넬료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욥바의 베드로를 청하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때 고넬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그렇게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그렇게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다. 욥바의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어떻게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가지고 온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한 번의 설교를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되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진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도 성령을 소멸할 수 있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믿는 사람들이 후일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을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였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안수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순종할 때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 옥에 갇혀서 주의 사자가 그들을 풀어내주고 다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순종의 말을, 그 말을 순종할 때 성령님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설교를 들을 때,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보내져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